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hil기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을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았다가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같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아마도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가는 시기였고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신앙의 회복 단계에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큰 위협은 없는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즉위할 때에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세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여호아하스 왕은 아버지인 이 요아스 왕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아하스 왕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여호아긴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침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됐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예레미야는 주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로 전했고 그로 인해서 왕과 관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유다에 남을 것을 주장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 일행과 같이 애굽으로 가서 유다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것으로 보이지만 7장부터는 시대적인 배열이라기보다는 주제에 따른 배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에 어떤 시간의 순서로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난주였지만 선지자의 소명이 나왔지요.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해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와 열방에 미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징벌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해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살펴보면 16장 2절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왜 이 재앙이 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11절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회복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회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가져서 그래서 그냥 다 무너뜨리고 새로 다시 세우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그리고 70년을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3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보시면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보며 예레미야는 망해갈 나라이지만 32장에 이르러서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3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 새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듭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희망을 발견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